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좀 말랑말랑 하십니까? 아니면 딱딱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단 하루 차이로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장례에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한 번쯤 남겨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라는 책을 쓴 안희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 번쯤 남겨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분이 쓴 책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슬픔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 누군가를 잃어서 울어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날들 속에 찾아오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라고 책 첫머리에 그렇게 써놓고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자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빠는 18년 전에 죽었다. 내가 20살, 오빠는 22살. 사망의 원인은 심장마비. 엄마와 아빠, 오빠와 나, 모든 가족에게 한둘은 있을 법한 눈물과 다툼과 실패와 좌절의 사연을 안고 살아온 네 식구,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소중한 일을 잃는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낸 상처로 얼룩져 있다.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면서 자기의 그동안 삶 속에 감춰두었던, 아니 그냥 꽁꽁 묶어두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봤더니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울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더 힘드니까 하면서 자기를 묶어두었던 그 마음들을 풀어냅니다. 그렇게 자기의 책을 가지고 가족을 잃은 슬픔의 이야기, 또 슬픔 자체에 대한 이야기,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야만 했던 이야기,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내야 했던 책임의 이야기를
그 책 한 권에서 쭉 풀어냅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 그 책의 내용에 담겨진 목차만 제가 소개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차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지는데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면 참 고맙겠다. 지금 세상과 화해하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 나를 용서하는 법, 엄마의 유산, 또 만나자, 어른의 사랑이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2부에 가면 우아함과 비속함의 경계에서 손가락이 닮았다. 농담. 천천히 함께 걷는 친구. 내가 나로 살기란 의외로 쉽지 않다. 장난의 법칙. 부끄러움은 나의 목. 슬픔에는 무게가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슬픔에는 무게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글들 속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은 너무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무게를 잴 수 없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누구의 슬픔이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슬픔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없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또 3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빠 제발 좀. 좋은데 딱 그만큼 숨이 막혔다. 열정 없는 인간, 꿈에 대하여 최대한 삶을 일하지 않고 사는 삶,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삶,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 나는 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했다. 3부에서는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한 그 챕터가 2번째입니다. 좋은데 딱 그만큼만 숨이 막혔다. 가까운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이 문장이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딱 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그만큼 마음이 아파요. 왜? 같이 하지 못하니까. 맛있는 걸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만큼 딱 마음이 아파요. 왜? 같이 못 먹으니까. 이 책 전체가 담아내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상상력이 없는 인간 때문에 세상은 잔인해진다. 서로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예의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내 옆에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고 함께 그것을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 최소한 적어도 그 사람 하나만큼은, 그 사람의 마음 하나만큼은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바쁩니다. 그냥 바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잠깐 멈추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잠깐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 세상을 삽니다. 아니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뾰족한 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찔러보면 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훅 찔러보세요. 그러면 짜증 낼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옛날에는 아프다고 하면 고개도 돌아보고 이야기도 좀 들어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찌르면 아프다고 하는 소리에 고개 살짝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일 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프다는데 좀 들어줄 여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무섭다. 그냥 시편 70편 이야기는 짧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 70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지금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내가 힘든 거 들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러면 너는 오히려 고마워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시편 70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구나. 아, 아프구나. 외롭구나.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싶겠구나. 아, 무서울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함께 그래도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 좀 바라보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은 다 아프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70편을 읽고 제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을 끝내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댓글처럼 다음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편 70편 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단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날까지 저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온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저는 온몸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나에게 주어진 가족의 무게,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교회의 무게, 이것들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살아낼 테니 주님 빨리 오셔서 그런 나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도망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숨으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정직함으로 끝까지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제가 이 말을 할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힘들어요. 아, 당신도 힘들군요. 하지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살아내 봅시다. 온 몸으로 한번 살아내 봅시다. 내가 지키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 봅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도망가지 맙시다. 아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주며 함께 살아갑시다. 단 정직하지 않은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은 버리십시오. 하지만 진실함으로
외롭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조금은 들어주세요.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몸으로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다 읽고 끝자락에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몸으로 살아내리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이렇게 한 구절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외면해도 그는 이 솔직한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있을 때는 웃으며 밝게 힘있게 이야기하지만 홀로 남았을 때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무섭지 않은가요? 주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 온전히 온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입술을 열어 온몸으로 살아내리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넉넉히 나에게 주어진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귀한 고백을 시편 기자와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